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60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잣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핸드폰에 동명이인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한 분은 이전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늘 전화를 하면은 이전교회 성도님 받고 여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한 마음에 전화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전교회 성도님 쪽으로 자꾸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자꾸 제가 실수하니까는 분명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정규 성도님 자꾸 전화 받잖아요. 제 실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정규 성도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전화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나는 분들, 제가 5초 시간 드리게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속으로 아유, 또 오늘 또 목사님 요셉 이야기 하시는구나, 벌써 머릿속에 설교 내용이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가지고 뭐 또 이런 말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또 들어도 오늘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주파수를 고정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시장에 갔더니만은 거기에는 피부가 그 검은 흑인들도 있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그 노예시장에 가득하죠. 거기에 히브리 소년이었던 요셉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방에 보니까는 깜둥이 그러면 요즘 안 되죠. 깜둥이 하면은 요즘 그 인격 모독으로 또 막 뭐라 하시니까는 그 흑인들이 있고요, 전쟁에서 끌려온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또 여자들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느껴야 했을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노예시장에 있을 때에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와서 이렇게 노예시장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다가 그 중에 똘똘하게 생긴 요셉을 딱 발견하고 그 요셉을 돈 주고 사서 집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자로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생활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인이 시킨 일들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생활을 기록한 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요셉의 환경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가나안,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그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꾸 요셉의 그 환경, 요셉이 있는 곳은 점점 바뀌지만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과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던 그 요셉에게, 17세 소년 요셉에게 늘 함께 하시며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곡식단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해와 달과 열한별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왔을 때도 하나님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삶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지만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은 늘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2021년 4월 8일 저녁, 고향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째 식사를 하지 못하고 복통을 호소하던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12지장에 큰 구멍이 생겨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응급실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그 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해서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그 구멍난 곳이 하여튼 이 수술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배를 열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해도 돌아가시고 수술 안 해도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더니 그 넓은 그 응급실에 저 구석에 어머니가 혼자 누워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봤더니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왔다는 것을 온 것을 보고는 막 웃으면서 반가워한 거예요. 이제 안심이래요. 네가 와서 이제 안심이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수술실을 갔습니다. 수술실 갈 때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는데 수술실 앞에서도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수술실 들려보냈는데 여러분 83세 된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수술실에 홀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4년 중량의 수술이거든요. 수술 잘돼도 생존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그 앞에 있는 그 대기실, 그 넓은 대기실에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뭘 하든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야기 제가 1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병원 다녀오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듣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수술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요. 의사가 그 막 칼을 잡고 막 수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참을 저희 어머니를 지켜보시다가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그 의사에게 세 군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세 군데를 열심히 수술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는데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12지장 천공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봉합수술을 잘 했지만은 그 문제는 그 주변에 물론 많은 뭐 내용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것이 막 너무 오래돼가지고 썩어서 12지장 두 군데 크게 괴사가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수술이 안 된대요. 꿰맬 수도 없고 봉합수술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몸을 다 봉합수술하고 나서 다시 그것이 터지게 되면은 더 이상 수술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두부처럼, 그분 표현입니다. 두부처럼 피부가 흐물흐물해져 있대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터지면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 12지장에 까맣게 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한 곳은 수술한 부분이고 두 곳은 개사된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그 까맣게 된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그 순간 그 까맣던 그 피부가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죠. 그러고서 이제 잠시 후에 어머니가 수술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마취에 깨어나셔가지고 멀뚱멀뚱 여기가 어디냐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회복하시다 했어서 지금 1년 지났지만 지금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또 폐혈증이 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셨는데 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병든 몸도 낫게 해주시고 죽을 자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오른팔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만은 1년 이상 치료해야 된대요.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가지고 계속 하면서 1년 전 치료해야 된다는데 제가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줘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낫기라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왼쪽 이 팔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될까 말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래가 안 되는 거예요. 죽길 각오하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죠. 다른 성도 여러분, 생사를 건 수술을 받기 위해 홀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저희 어머니, 분명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식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술실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이렇게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그래서 오늘 또 혼자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 수술실 그 무서운 곳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며 밤낮으로 일하는 그 요셉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간절한 내 손을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그냥 보디발의 안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준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17세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 개하고 동급이에요. 그런 취급받으며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을 주인 보디발의 눈에는 어떻게 요셉이 비춰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보디발이 진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힘들 때마다 뭘 했겠어요? 요셉이 힘들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중얼중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또 일하다가 더 기분이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또 흥얼흥얼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물었겠죠. 야, 이놈아, 니 뭐 그리 중얼거리느냐? 예,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흥얼거리느냐? 예,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그렇게 기쁨이 넘쳐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보디발의 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등록한 분을 이제 제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여쭈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 회사 직장 상사 때문에 등록했대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그 회사가 정말 힘들대요. 일하기 힘든 곳인데 그 직장 상사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더란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그 직장 상사가 일하는 모습 보면서 믿지 않는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저분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교회에 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을까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해 날마다 그냥 이를 갈고 그 감옥의 벽을 탁탁 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될 그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의 입에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라고요?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요셉이 재짓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 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그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고 아주 그냥 야한 옷을 입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재짓기 딱 좋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재짓기 딱 좋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재짓기 딱 좋은 곳이 여자 3명이서 커피숍에 가는 게 딱 재짓기 좋대요. 그거 가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못해가 남편 해가지고 시누이까지 해가지고 막 씹어대기 제일 좋잖아요. 그 여자 3명이 커피숍 가면 절대 화장실 안 간대요. 왠지 아십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욕할까 싶어가지고 끝까지 참아가 집에 와서 화장실 간대요. 딱 좋아요. 커피숍 여자 3명 그냥 막 재짓기 딱 좋은 곳이죠. 지금 딱 좋잖아요.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그냥 보디발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좀 이상한 그 질문하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그 보면 오늘 본문 보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유혹하잖아요. 유혹. 만약에 그 못생겼으면은 유혹이 아니라 뭐라 했을까요? 시험. 요셉이 시험을 했다더라. 얼마나 이뻤었으면 유혹을 했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정말 딱 재짓기 좋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예쁜 얼굴을 하고 예쁜 야한 옷을 입은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와서 나와 동침하자 유혹했을 때 요셉은 가장 먼저 뭘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죄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는 이유가 뭔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핑계는 많죠. 뭐 이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야 하지만은 죄 지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 옆에 있으면은 웃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호호호 이러고 웃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떻게 웃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 옆에 있으면은 호호호 웃어요. 호호호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얼마나 교양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양푼에다가 밥을 막 비벼가지고 비빔밥 막 이래 먹던 아줌마들도 밖에 나면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아니 국수 먹으면서도 이렇게 젓가락을 돌려가지고 또 숟가락에 넣고 호르륵 하면서 다 그게 뭐냐면 사람 의식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그래 안 먹으면 집에서 먹으면 이렇게 먹죠. 그렇게 사람은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씩 그 밤늦게 이제 범교육이라고 안양에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죠. 그게 갈 때가 있었는데 와 진짜 그 밤 가면 화려하더라고요. 맨날 그냥 뭐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던 목사가 그냥 그 화려한 밤거리에 가니까요 막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부른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리 와 한잔하고 가. 뭐 내가 놀다 가. 막. 야 여러분 유혹에는 장사 없습니다. 유혹에 장사가 됐으면 다윗도 넘어져 다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뭐 돈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부딪힐 수 있습니까? 아니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혹을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뭘 했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이 뭐라고요? 요셉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가정 형통해집니다. 반드시 그 직장 형통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업장 형통해집니다. 아니 직장에 가도 뭐 사업장에 가도 하나님은 내가 한 데 없고 내가 싶은 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형통한 것을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내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 회사의 직장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늘 환경을 탓해요. 환경을. 여러분 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맨날 집에 오면은 집이 집구석이 이 모양이라 가지고 내가 이래 됐다고 하는 자식들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요. 직장 가서도 늘 그냥 담배 꼬라 물고 그냥 회사 말이야. 회사가 이렇게 복지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니까 어느 지금 대형교회 아저씨 목사님이 부목사 때 교육자실에 확 들어갔더니만은 목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탓하죠. 내가 다 이렇게 된 게 우리 부모 잘못 만났어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분 계시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분 계시죠? 어떤 분은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분들 그런 분 많아요. 보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팔자가 폈을 텐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저 아내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직장 상사 안 만났으면,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똑같지요. 사람이 그래 생겨 먹었는데 뭐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은 노예는 아니잖아요.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입니다.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간수장,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요셉은 뭐라고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 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예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보세요. 감옥이 문제입니까? 보디발의 집이 문제입니까? 누가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창세기 50장까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삶의 원칙, 요셉의 삶의 원칙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었어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13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복수하기 딱 좋은 지금 상황 아닙니까? 복수하기 얼마나 좋아요. 여봐라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들은 끌려가가지고 그냥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기 딱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뭘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냐? 하나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총리가 되면 정적들이 그래 많은 거예요. 지금 요셉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정적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 종 주제에 지금 총리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요셉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뭐라고 끝까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이거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직장요, 사업이요, 가정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형통해 주시는 거예요. 2004년에 출간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는 책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가 미국 대학 들어갈 때 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만점인 1600점을 맞고 하버드 의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지인한 군이 쓴 책이에요. 자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때 나이가 17세, 거의 만 16세였는데 우리나라 나이는 만 17세, 요셉의 나이였습니다. 요셉의 나이에 이 지인한이라는 군이 그 SAT 만점 맞고 하버드 의대 전액 장학생 들어갔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자기의 공부 비결을 말해줬습니다. 공부 비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공부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그럼 여러분 손주들 어디 대학 간다고요? 요 비결대로 하면 어디 가요? 못해도 서울대 갑니다. 하버드 못 가면 서울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적으세요, 여러분. 적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적으셔야 돼요. 이 진앙군이 자기 공부 비결을 이렇게 짧게 말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지혜난군의 공부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만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한 적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이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았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사로 섬기고 뭐 또 봉사하고 드럼 치고 악기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대가 어떤 대학인지 아시죠? 세계에서 공부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몰려드는 건 하버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은 7일 동안 그래 공부해도 하버드대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주일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도 세계에서 똑똑한 애들 다 이기고 하버드 의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의 공부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진짜 형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형통은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형통으로 이끄느냐 멸망으로 이끄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보세요.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잘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이렇게 축복해줬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줬다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줬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365구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틀리더라도 저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찾은 거니까. 하여튼 성경에 365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60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형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줘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형통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